8월 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부터 17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만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가뭄을 경험하며 전쟁의 재난으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리고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은 탄식하며 백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평화를 예언하고 평강을 외쳤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백성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엄중하고 삼엄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은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된 이상과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점술과 우상숭배에 더욱 빠지도록 만듭니다. 평강을 내세우는 거짓된 신념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에 중독된 백성들은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따른 우둔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칼과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평강만이 있을 것이라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과 그것을 믿어 죄가 가득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고된 후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의해 행해지는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놓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이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기대어 드리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백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을 위하는 진짜 선지자의 모습은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화만을 외치고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죄를 똑바로 직시하며 그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죄를 이겨낼 그 어떤 의로움이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 자신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쓰라린 마음으로 그저 은혜 앞에 자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행해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위해 이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거나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간구의 동기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와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 곧 쓸모없는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희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이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는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인정에서 비롯된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